ます。5月29日、夏に向かい暑い日が続いております。本日もジャパンフィリピン協会に参加した方々、主の皆によって歓迎いたします。それでは、神様の御前に賛美したいと思います。清い心をください。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心ください。お主よ、新しく確かな霊よ、清い心ください。お主よ、新しく確かな霊よ、主の御前から私を捨てず、主の聖霊を取り去らずに、救いの喜び再び味わい、ゆるはるで私にください。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네, 引き続き1ページですね。겸손賛美しましょう。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次は5ページで구주 예수님 삭개의 젠치요賛美しましょう。 한국어 먼저 하겠습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와가신 예수여 스크이 너 kimi主の愛たえる命の鍵砦力慰め主よ別れい魂あがめよ永遠に叫べ全地を歌え主の力と栄光山も海も震える皆の轟きに喜べ見ての
技を永遠に愛し仕えるすべてに勝るイエスの愛叫び全地を歌え主の力と栄光山も海も震える皆の轟きに喜べみての技を永遠に愛し仕えるすべてに勝るイエスの愛。共に使徒信条を告白いたします。使徒信条。私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ます。私はその一人子、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から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トのもとで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読に下り、3日目に死者のうちから復活し、天に昇っ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ておられます。そこから来て、生きている者と死んでいる者とを裁かれます。私は聖霊を信じます。聖なる高等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命を信じます。アーメン。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죄인된 저희들을 미처 깨닫지도 못할 은혜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바쁜 하루하루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매번 수도 없이 다짐하지만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인해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지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재팬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나 다른 저희들을 이곳 포항으로 부르셨고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작은 공동체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일본을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에 재팬 빌립보 교회가 능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본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하여 더 큰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김태정 목사님 가정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일본에서도 목사님 가정이 잘 정착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텐니 마시마스 와라라노 치치요 내가 그와 미나오 와사스타마에 미쿠니오 기타라세타마에 미코코로노 텐니 나를 고토쿠 치니모 나사세타마에
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何時ものなればなり。アメン。マタイによる福音書22章50節から22節です。それからパリサイ派の人々は出ていて、どのようにしてイエスの言葉ジールを捉えて罠にかけようかと相談した。そしてその弟子たちをヘロディアの人々と一緒にイエスのところに使わして尋ねさせた。先生、私たちはあなたが真実な方で、真理に基づいて神の道を教え、誰をもはばかれらない方であることをしています。人々を分け隔てなさらない方からです。ところで、どうお思いでしょうか？お教えください。皇帝に税金を納めるのは立法にかなっているでしょうか？かなっていないでしょうか？イエスは彼らの悪意に気づいて言われた。偽善者たち、なぜ私を試そうとするのか？税金に納めるお金を見せなさい。彼らがデナリオン銀貨を持ってくると、イエスはこれは誰の少女と名かと言われた。彼らは古典のものですと言った。するとイエスは言われた。では、固定のものは固定に、神のものは神に返しなさい。彼らはこれを聞いて驚き、イエスをその場に残して立ち去った。アーメン。우리 두 형제들이 나와서 한 번은 성경 읽고 또 한 번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열심히 다 하시는데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젊다 생각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형제분들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참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지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이젠 진짜 수요일 날 6월달 여름으로 바뀝니다. 계절이 곧 변화가 되는 그 시점에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덥기도 합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좀 나가기가 좀 힘들긴 하는데 저도 이제는 좀 시간이 되면은 따로 시간 내서 좀 운동하기가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 때 또 특별히 신방이 없거나 차로 다닐 그런 필요가 없으면은 좀 되도록이면 걸어서 교회까지 걸어오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30분 걸리는데 걷더라도 큰 길가 쪽으로는 되도록 안 가고 뒤에 산으로 이용해가지고 산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산길을 되도록이면 이용해서 가는데 여기 산을 이용해서 가면은 일단 운동도 되고요, 공기도 더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가지고 더 재밌습니다. 재밌고 특별히 그 길을 이용하다 보면 이따금씩 예기치 못한 그런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야생 동물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는데 어느 4마리가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니 4마리 가족이구나 해가지고 와 했거든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고라니 수컷은 뿔이 안 나고 어금니가 난대요. 고라니는. 그리고 뿔이 나 있는 건 노루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만난 게 고라니 가족인 줄 알았는데 노루 가족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어느 날 또 아침에 또 이게 오는데 뭐가 이렇게 어슬렁 오는 거예요 길에서. 봤더니 쪽제비가 좀 큰 쪽제비다 싶었거든요. 근데 약간 노르스름한 게 예쁘게 생긴 쪽제비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노란 목도리 담비라는 그런 희귀종이었어요. 희귀종. 우리나라 멸종 위기 2급 그런 생물을 만난 거예요. 그 보니까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이제 호랑이와 늑대가 사라지고 나서 우리나라 생태계의 최상위종이라고 합니다. 포식자로.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그게 최상위 포식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을 가면서 산 갈 때마다 오늘은 또 뭘 만날까? 진짜 특이한 새도 있고요. 정말 그냥 일반 새와는 다른 그런 만남이 돼서 정말 이 생각보다 이 지역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물이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 야생 동물도 좀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동물을 국가적으로 포획하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보니까요. 올해 1월 나와 있는 기사인데 이쪽이 아닌 저기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매년 2만 마리를 유해 야생 동물로 포획을 한대요. 그러니까 산에 그렇게 많은 동물이 있는 거예요. 2만 마리 정도를 포획을 하는데 그 유해 동물 대부분이 무엇일까요? 뭘 포획할까? 2만 마리나 되는 동물들을. 네? 멧돼지 맞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고라니가 유해 동물이더라고요. 이거를 포획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를 보니까 한 고라니가 8,400여 마리로 가장 많이 포획됐고요. 그 다음 6,600여 마리가 까치랍니다. 까치가 전 유해 동물인지 몰랐어요. 그 멧돼지가 4,400여 마리, 그리고 백로루가 한 400마리, 꿩도 왜 유해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한대요. 이것들이 왜 유해 동물이냐? 농작물이라든가 양식장, 그리고 이 전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력 시설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가 이제 허가를 줘요. 포획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것들이 포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획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포획하는 방법입니다. 그 잡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에다가 올물을 놓아요. 올물을 놔서 그 올물을 통해 가지고 딱 잡는데 문제는 이 올무가 유해 야생동물만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특별히 정말 희귀한 너무나도 귀중한 그런 정말 보기 힘든 보호해야 될 그런 생물들까지도 포획한다는 것에 있죠. 어느 사진을 보니까 삭 아시죠? 삭. 이게 멸종 위기 동물이거든요. 근데 올무의 팔 앞발이 잘려져 나간 사진을 봤는데 올무가 그만큼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올무가 얼마나 센지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반달곰 있죠. 지리산 반달곰도 한 5마리 정도가 이 올무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수치를 보았습니다. 이 올무가 한 번 걸리면은 그것을 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 올무가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살점을 베이고 뼈를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탈진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이 그런 올무입니다. 그래서 올무라는 것에 한번 단어를 찾아보니까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올감인데 근데 이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바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꾀. 그걸 또 올무라고 쓰더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걸려가지고 정말 짐승을 고통스럽게 하듯이 사람을 그래 올무에 탁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묶어놓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얘기를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런 올무에 덫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이 사람들이 물러났죠. 그 다음부터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무너뜨릴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올무를 딱 이렇게 덫을 놓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 아예 대놓고 이렇게 나와 있죠.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데 정말 악해요. 짐승을 잡는 올무뿐만 아니라 이 말로 꾀를 내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해서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자기 제자들이니까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바리새인이겠죠. 그렇죠. 같은 바리새인들. 그래서 보내면서 누구랑 함께 보냈다고요? 제자들을 누구와 함께 보냈대요? 헤롯 당원이랑 같이 보냈대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냥 보면 뭐 바리새인 뭐 헤롯 당원 다 뭐 한통속 같이 보이겠지만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엄연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파리사파라고 해서 분리된다. 오직 율법에 따르겠다는 그런 사람들로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따지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독립운동파가 이 바리새인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민족. 거기에 비례해서 헤롯 당원은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 왕 자체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시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헤롯 당원이, 헤롯이 왕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 구약의 에돔 사람. 근데 에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느냐? 이 사람이 로마의 세력을 얻어가지고 왕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친로마적입니다. 헤롯 당원은 친로마, 로마의 말이라면은 다 듣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과,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따진다면은 친일파겠죠. 친일파. 그러니까 독립운동파와 친일파가 섞여질 수 없는데 지금 이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이 연합을 한 겁니다.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나뉘어져 있어도, 이 세상이라는 것이 다 나뉘어져 있어도 진리를 덮기 위해서는 연합할 때가 있습니다. 빛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한 때가 분명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연합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보다도 이 세상이 더 연합을 잘해요. 빛을 가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올무를 놓는데, 이 올무를 놓는 이 뱀 같은 자들의 이 지혜로운 혀를 보십시오. 다시 16절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막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아무에게도 꺼리끼는 일도 없으니까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들 바리새인의 입장이나 헤롯의 입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의 소신껏 말하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꿀을 잔뜩 발라놓고는 자기들의 올무를 거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마치 덫에다가 맛있는 거 걸어놓듯이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리도록 딱 그 올무를 바로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무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것에 대한 뭐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느끼고 딜레마였어요. 실제로 주후 6년 예수님이 아직 활동하시기 전에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에서 일어나요. 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바로 로마에 내는 과세, 세금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대푸는 하나님인데 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맞춰야 되느냐. 이거야말로 로마 황제를 우리가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들었었는데 이 사람의 말에 찬동해가지고 무엇이 생기냐면은 열심당원들이 생깁니다. 질럿이죠, 질럿. 예. 젤럿 당이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말로 인해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항 운동의 세력의 원점이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왜 우리가 로마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가 정말 굉장히 싫어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나라에다가 세금 내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물론 국민이어서 내긴 하지만은 갈수록 세금이 더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세금을 낸다는 게 아직 학생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세금 문제가 굉장히 커요. 세금 내는 게 굉장히 큰데 근데 그게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외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다른 나라가 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되게 나쁘죠. 거기다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 당시 천시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죠. 세리.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 세리들이 정말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이라고 칭송했죠. 세금을 낸다는 거는 국민적인 정설에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 로마에다가 세금 내라네. 마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하면 세금을 내지 마라. 세금을 내야 한다. 안 내면 안 된다.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다 떠나가는 거죠. 대신에 그러면 세금을 안 내야 한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안 내야 한다면은 그 순간부터는 헤롯 당원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슨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반역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 당원을 데리고 간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두 명이 딱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도저히 어디로 갈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먼저 그들의 정체 그들의 속을 드러내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아까 우리 정배원이 읽었던 것은 뭐라고 나왔었죠? 위선자라고 이거 나왔었죠. 단어가 일본어 성경에는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서 나를 시험하느냐. 마치 선한 사람처럼 다가왔지만 실상은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을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그러니까 이제 세금 낼 돈을 딱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데나리온. 자, 이 데나리온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더 작습니다. 이걸 딱 보더니 예수님 물어보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당시 로마의 동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기에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가 그려져 있었고 이렇게 라틴어로 써 있어가지고 바로 존귀한 아우구스트라고 이렇게 황제에 대한 것을 라틴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새겨져 있었고 또 라틴어로 아우구스트는 존귀하다 그런 글씨가 써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이게 누구예요? 가이사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렇게도 대답을 하시는가? 놀란 겁니다. 아까 보시면은 그래서 마지막 절 22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냐. 이 놀랍다라는 말이 다우마저라는 말인데 이 말이 보통 어떤 때 나오면은 진짜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났을 적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이적 의경을 쓰게 나타나는 단어거든요. 굉장히 놀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마치 그런 이적을 보는 것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무슨 대답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였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면 100% 갇힌다.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다. 라고 올무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말로 그것을 묶으려고 딱 갖고 왔는데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악마 같은 어떤 악한 괴계도 하나님은 깨트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우리를 또 여러 가지 많은 위기에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솔직히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부활 논쟁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망을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정경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성경이라 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부활이라는 것이 나오는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도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빠뜨리려고 다져오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빠뜨리는 그 시험, 그 올무를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지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말씀을 맡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를 맡았던 사두개인들, 또 정치적인 세력이 있었던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올무, 사람을 얽어매는 그런 올무로서 그 말씀들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죠,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저희 잘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자, 말씀 읽어버릴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또 열왕기상 2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잔소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신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형통케 하고 그 형통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 말씀으로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일을 예수님 당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고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말씀으로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살리고 형통케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막 뭔가 불편해하고 막 올가매는 것 같고 시험 들고 상처 입고 떨어져 나가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그래서 잘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주셨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은 방금 보았던 것처럼 똘똘 뭉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적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여러 가지 수많은 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로 뭉쳤던 것처럼 아마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가 되면 또 온 세상의 세력이 하나로 똥돌 뭉칠 것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예, 여러분, 저도 이제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 근데 이게 맷집이 길러진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그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덜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매번 두렵죠. 근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손길,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우셔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용사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 사람을 살리는 활인 검으로 세상의 올무에 얽혀 있는 자들을 정말 떼어내어 살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일본을 자유케 하는 일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지식적으로나 정말 많은 것들로 이제 정말 발달해 있습니까? 책도 정말 많고요. 또 일본 사람들이 책도 정말 많이 읽습니다. 많은 것을 갖추었고 알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도구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 지혜의 계시가 내려질 적에 그 일본 백성들이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귀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올무처럼 정말로 잔인하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되심을 놀라운 그런 지혜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해안과 주님의 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교회가 이 세상보다 앞서갔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날이 갈수록 교회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우리에게 세상을 놀래킬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혜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로 교회가 참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2, 3년 동안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이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위에 탁월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키오이 기어이心くださいお主よ新しく確かな霊を清い心くださいお主よ新しく確かな霊を主の御前から私を捨てず主の聖霊を取り去らずに救いの喜び再び味わい揺るがぬ霊私にください清い心くださいお主よ新しく確かな霊を主の御前から主の御前から私を捨てず主の聖霊を取り去らずに救いの喜び再び味わい揺るがぬ霊私にください主の御前から主の御前から私を捨てず主の聖霊を取り去らずに救いの喜び再び味わい揺るがぬ霊私にください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말씀을 맡았던 가장 최전선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기들의 위로 자기들의 불순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을 묶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처럼 같이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었던 다윗 왕도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불순물이 있자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권력을 통하여서 이방의 세력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을 들어서 자신의 신하를 치는 재앙의 검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저격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만 묶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결한 영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저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 안에 박혀져 있는 내 자신의 위와 내 자신의 왕자를 하나님 완전히 씻어줘. 오직 주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습관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생활 속에서 구독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풀림이 있도록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고 우리를 끌어시는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정결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기도할 적에 우리 제펜빌립보교회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제펜빌립보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또 기도 모임도 또 새롭게 생겨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더 한층 더 하나님이 쓰이기 합당한 그릇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정말 채워지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하며,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오늘 보실 그런 탁월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선한 지혜, 정말 악한 자들의 그 모든 괴교를 깨트리고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어떤 놀라운 선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눈도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는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제펜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한 명 한 명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아버지 그 탁월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타내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렇게 지혜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세우는 같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제펜빌립보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 모임도 우리 신앙송가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넘치도록 채워나가는 어떤 기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또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전에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제펜빌립보 교회 아버지 오늘도 정말 부족한 종이 정말 섬기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 이 자리 위에 아버지 탁월한 기름을 보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전에 사모하며 이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제펜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곳에서 힘을 얻고 이곳에서 비전을 받으며 이곳에서 새로운 그런 만남 가운데 새로워지는 어떤 우리의 꿈땅과 같은 이 곳이 될 수 있도록 이 지경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돼.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중에 일본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정말 일본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에 정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탁월한 지혜가 정말 임하여서 이 모든 것들 일본에 가서도 또 우리 한국과의 우리 제펜빌립보과의 이 모든 연계도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제펜빌립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또 보내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재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또 저희 가정과 또 앞으로 더 나아가 우리 재팬 빌립보 교회와 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재팬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벌써 이제 3주년을 맞이하였고, 아버지 이제 또 일본에 또 파송을 또 보내려고 하고, 또 이제 또 여름 중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금 무엇보다 이곳에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전리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모퉁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또 앞으로 귀한 일꾼들이 또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앞으로의 앞길과 제가 이제 사역지와 또 거기서 모든 만남이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 또 거기에 합당한 정말 주님의 이어서 더 발전하며 나아갈 또한 주의 종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일본을 전략적으로 삼키며 그들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지체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재팬 빌립보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협력하며 나아가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일본 곳곳에 주님의 깃발을 꽂으며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번에는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일본 사람들의 귀와 눈이 열리고 그들에게 기다려진 세상의 지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그런 신령한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좀 루소 공연을 봤는데요. 루소 공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일이 저 일본 땅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기쁠까. 정말로 가득 일본 사람들이 함께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와 같은 문화적인 일들이 일본 안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정말로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본 땅 곳곳에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과 일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일으키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알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로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자신이 정말로 머뭇거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등을 미시고 우리의 앞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나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그 땅 그 민족이 하나님 역사하시온데 하나님 그 땅을 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일본 땅 곳곳에 비춰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일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섬기며 나가는 모든 선교단체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듣지도 못한 채 수고하는 저 일본 이 수많은 영혼들의 정말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한국과 일본이 주의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살리며 연합되어지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시라였었는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문영원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선자들과 우리의 선자들이 연합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과 일본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 마지막 주 또 저희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래라면은 줌으로 또 연합하여 예배드리고자 하였지만은 또 갑작스럽게 또 우리만의 예배가 되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당장은 응답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 대에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팬 빌립보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 정말 한 분 한 분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지쳤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지는 그 같은 귀한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곳을 통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본 선교행을 구체적인 꿈을 꾸며 구체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우리 재팬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길 원합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만지고 누리고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아낌없이 일본에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말씀을 보내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르어 그 말씀을 전하여 일본을 자유케 하길 원하는 우리 재팬 빌립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 일본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